제가 그동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대해서 4번을 설교하다가 교회 행사가 있고 해가지고 한참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그 5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어느 집에나 이 교회를 방문해 보면은 역동적이고 힘 있는 교회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벌써 들어가 보면 깨끗이 청소되고 잘 정돈되고 사람들도 아주 얼굴이 밝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가보면은 고칠 곳이 눈에 많이 보여요. 아니 저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볼이 깜박깜박하고 여러 가지 허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본당에다가 복사기를 갖다 놓은 교회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와서 볼 때에 정돈되고 아주 교회가 생기가 있게 보입니까? 아니면 허점들이 많이 보입니까? 뭐 보입니까? 정돈되고 깨끗하고 성도들의 얼굴에 힘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해 간다니까요. 집이 점점 힘을 잃고 집이 쇠해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그 회사가 점점 매출이 줄고 약해가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경영이 된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경영이 된다는 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그처럼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첫째로 사울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지요. 말씀에 순종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어요. 결단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결부시켜서 결단을 해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결부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울은 믿음이 없어요. 행함이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겸손히 물었지만은 사울은 묻지 않았어요.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서 다윗이 전쟁 나가서 금방패 면류관 가지고 온 거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4,600조나 된다 그랬어요. 금과 은만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창고를 채우고, 내가 내 평생에 그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성전을 사모했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사울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헌금한 거 봤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시편을 한 편이라도 적은 거 봤어요? 사울이 진 시편은 한 편도 없습니다.
사울은 주의 종의 권위를 무시했어요. 사울은 제사장이 그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제사장, 에봇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렸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렇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대적도, 그가 대적일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끝내 손을 대지 않았잖아요. 그게 귀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가 비록 잘못됐지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사울은 새벽 기도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얼마나 멋있는 결단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이 똑같은 말씀이 시편 108편 1절에서 2절이 있어요. 그런데 57편도 다윗의 시요, 108편도 다윗의 시요.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도 있고, 좋은 습관은 그를 성공으로 이끈다 그럽니다. 좋은 습관 중에 좋은 습관이 뭐냐? 새벽 기도예요. 새벽.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결단을 할 때는 아마 거기에도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자꾸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죠. 결단을. 이석현 씨라고 하는 청년은 대학을 삼수를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군대나 다녀와야 되겠다 하고서 군대에 지원했습니다. 그래 군대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내 인생이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완전히 망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전환을 시킬까?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군정병이 새벽 기도를 좀 나가자. 새벽 기도 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귀가 솔깃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가지고 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새벽마다 나가서 지혜를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굴을 대면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지혜를 주셔서 제대하고 2달 공부해가지고 국민대학 본과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수석으로 졸업하고 기술고시 합격을 하고 공무원이 사무관이 되고 또 나중에 변리사가 되고, 하여튼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는 주로 새벽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는 초저녁부터 씨름했어요. 그 천사와 초저녁부터 엎지락 뒤치락 하면서 삿발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는데 한밤을 지나면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발이 절면서도 손을 놓지 않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그랬죠. 끈기가 있었죠. 이 기회, 마지막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끝이다 말이야. 끝이다.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형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당해내겠니? 절박한 순간에 천사를 붙잡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그랬지요. 그랬더니 32장 26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날이 새려한다니까요. 새벽이 된 것입니다. 초저녁에 기도해서 붙잡은 그 기도를 새벽에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윗은 구약의 다니엘은 아침에 기도해가지고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응답을 받은 경우가 8장 9절 나옵니다.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 제사하면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그때 응답이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도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하고 응답을 받아오는 시간이 있다. 야곱의 같은 경우는 초저녁에 시작해가지고 새벽녘에 응답을 받는다.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새 씨름하면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가서 반짝 하나님이 응답을 줄 때가 있어요. 이게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만나도 새벽에 내렸고 여리고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옥문도 새벽에 열렸어요.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기도와 찬양이 밤중쯤 돼서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계속되는데 새벽에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새벽 기도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밝기 전에를 주석가들은 이때가 3시에서 4시 사이가 될 것이다 그래놨어요. 예수님은 새벽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고요한 새벽에 주님이 기도하시고 또 밤에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찬송가 364장을 보면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벽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요, 저녁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얼마나 즐거운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새벽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새벽 기도했습니다. 잠언 31장 보면 지혜로운 여인 남편을 장로로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집을 세운 지혜로운 여인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아침에 해가 떠도 잠자고 조용한 집안인 그 일어나겠습니까? 벌써 그 부인이 새벽기도 와서 애들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루 일을 준비하고 벌써 새벽이 깨우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막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31장에 나온 지혜로운 여인처럼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손을 세우는 여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여인들이 살림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새벽을 깨운 사람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다른 사람들은 다 쿨쿨 잠자고 있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벽을 깨워 무덤을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은 다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도 새벽에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새벽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도 4시에 일어났다. 아브라함 링컨도 4시에 일어나고 밀턴도 4시에 일어나고 루터도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기도하고 웨슬레도 4시에서 6시까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내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드러낸다. 나이 드신 분들이 무슨 노동하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자손의 머리에 다 임하는 것입니다. 네? 김승규 장로님이라고 국정원장을 지내시고 그분이 검사 출신이죠. 그분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8남매를 낳았습니다. 아들 5, 딸 3. 저 시골에 사시면서 새벽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와서 8남매를 다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들은 다 장로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딸들은 다 권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는데요, 국민일보에 몇 년 전에 그 아버지의 기도가 다 응답됐다고 8남매가 쪼르르 서가지고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딸이 이번에 권사가 됐다는 거예요. 아들 5은 이미 장로가 다 됐고 딸 2도 이미 권사가 됐는데 마지막 딸이 이번에 권사가 됐다고 그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장로님 권사만이 아니고 다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을 하시고 검사를 하시고 국회의원 아들이 있고 고등학교 교장 아들이 있고 회사 회장이 또 2이 있고 다 성공하고 축복했어요. 여러분, 기도에 부모를 둔 것이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아침형 인간을 쓴 사이소 히로시, 일본 사람인데 이분은 성공한 사람은 주로 아침형 인간이다. 그러면서 아침을 깨우면 4가지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첫째는 신체와 정신이 조화로운 하루, 에너지가 충만한 하루를 갖게 된다. 2번째로는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되면서 목표하는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 아침 6시에서 8시가 가장 머리가 명색하고 이때 1시간은 한낮에 3시간을 맞먹는데 그래서 매직 타임이라 그런다.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니? 일본 이카리 방역회사의 구로사와 마사추쿠 전무를 이야기하면서 이 전무가 20대 때 아버지가 바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격증도 없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20대 아들이 그 회사를 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20대인데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이제 자격증이 없으니까 위험물 취급 자격증부터 따가지고 매년 2개, 3개의 자격증을 땄는데 20년 동안 40대가 돼서 60개의 자격증을 따서 걸어다니는 자격증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다른 사람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서 40년을 일을 하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10년을 더 일한 것이다. 2시간씩 이제 40년을 하면은 8시간씩 10년을 더 일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년을 2시간씩 먼저 일하면은 이 사람은 40년을 일하는데 나는 같은 40년이지만 나는 50년 일을 한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해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의 결단에 달려 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결단이 없어요. 결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잠을 새벽에 나오려면 10시 반 이전에는 주무셔야 됩니다. 애들도 다 불을 끄고 조용히 텔레비도 다 끄면 애들도 자게 돼 있어. 그리고 알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알람이 5분마다 막 울리지 않아요. 또 같이 구역에서 새벽 기도로 작정합시다 해가지고 서로 깨면은 서로 또 전화를 해주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3개월만 지나면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주 4세기에 카파도키아의 성 바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서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에 일어나고 찬송가와 아가 속에 조물주를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마지막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기도와 찬송을 부르며 노동에 전념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새벽 기도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 평생에 새벽 기도가 없었다, 큰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해서 새벽 기도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